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두 곳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3쪽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3절입니다. 제사장에게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또 속죄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5가지 제사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드리고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제사마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소제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딱딱하고 또 어려운, 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제사 규례일지라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깨닫고 또 그것을 붙잡고 또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좀 번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매일의 개념 속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계속 제사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질 무렵쯤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제물은 쉽게 타버리고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 불만큼은 장작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12절과 13절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피워라, 12절 말씀이고, 또 13절 말씀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은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성, 연속성 2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사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죠. 사실은 반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제도를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말씀을 보면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계속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가지라는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웃음이라고 할까요? 참 말씀이 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혹시 이런 말들 종종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용하시나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조석을 쓰더라고요. 아침과 저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꾸만 변하는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아예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너희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상번제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자주 바뀝니까? 또 그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혹시 나누셨는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그 저녁에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꺼질 만큼 됐을 때 다시 불을 지펴서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6편 8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말씀이 있었죠.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는 오늘 이 번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어지는 소제의 추가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소제의 말씀입니다. 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소제를 다 불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온전히 불사르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소제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온전히 불사르는 이 제사가 위임식 소제의 내용입니다. 왜 7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일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이 7일 동안 온전히 불사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또 그 말씀으로 또 일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람이지 라고 말씀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또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섬김은 이렇게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 거룩하게도 해야 되지만 또 완벽하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연약해져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모르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다시 마음을 되잡는 것이죠. 게을렀던 모습들, 연약해졌던 모습들을 다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는 직분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태우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번제단을 관리합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가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맡겨진 일입니다. 세상의 불은 꺼지지 않으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지금 강원도나 전국 일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어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 건조해서 꺼졌다 싶으면 다시 불씨가 바람에 살아나가지고 꺼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세상의 불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태워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밝혀야 될 그 불은 세상을 살리는 불입니다. 우리가 꺼져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일치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가 기도 용사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를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권면을 드린 이유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에서 밝혀지는 불들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숫자가 새벽기도 30명인데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제 마음속에 그냥 목표로 세워놓은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한 목사의 발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불사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불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믿는 자들의 불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환한 빛이 이 땅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도 멈춰지게 하시고 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또한 이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안전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